10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항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방주와 교회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0대 후손입니다. 그리고 950년을 살았습니다. 950세에 노아가 죽었습니다. 950년 살은 인생인데 노아에 대한 기록은 홍수와 관계되는 그 내용이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이 4장이 노아 홍수에 관하여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의 이 타락성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그래도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찾았던 그런 의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즉 노아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셔서 너, 내 아들, 네 아내, 네 며느리 함께 방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주는 네모난 그런 물 위에 떠 있는 배이지만 배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 네모난 어떤 모세의 갈대 상자, 방주라는 말이나 모세의 갈대 상자라는 말은 비슷한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도 없고 선장도 없고 선원도 없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방주. 이 방주가 오늘에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웠습니다. 설계를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전 재산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가 120년 뒤에 홍수가 있을 거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을 거다. 뭐 100년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했다고 여겨집니다.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보존해야 될 동물들을 보내게 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땅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 짐승, 새 다 죽었습니다. 방주가 있었던 그 당시 홍수에 대한 흔적들이 세계 곳곳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방주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 하셨을까? 오늘 교회의 모습을 방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주는 특별한 대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할 때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세운 것이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정신 수양, 도덕 교양, 인격 수양, 물질의 축복의 방법을 강의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치유도 있고 교육도 있고 변화도 있고 인격 수양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와 가족 말하지 않습니다. 너 아들들, 아내, 며느리 다 지적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간다. 함께 들어간다. 참 중요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 그렇게 방주에 넣었습니다. 7장 3절에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을 홍수 이후에 그대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되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이 규빗이라는 말은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를 1규빗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뼘, 손가락 길이 제일 작은 게 손가락, 그다음 한 뼘, 그다음에 이 규빗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 1규빗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규빗은 사람마다 조금 뭐 크기가 다르니까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은 45cm를 기준하면 길이는 약 135m 정도. 축구장 길이가 이 100m 정도 될 겁니다. 135m니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지요. 높이가 50규빗, 22m 정도. 우리가 아파트 한 층이 한 4m, 3.5m 바깥에서 볼 때 3 내지 3.5m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층 정도, 아파트 5층 정도 높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넓이가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입니다. 30규빗 약 13m, 그러니까 한 4층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과학자가 길이, 높이 그렇게 해서 딱 자로 재니까 오늘날에 그 정도로 배를 만들면 한 15,000톤 정도 되겠다. 15,000톤 정도 배 되겠다. 16,000, 15,000 그 어간 되겠다. 그리 말합니다. 그럼 배가 15,000, 16,000 뭐 이 정도 되면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상상이 어려운데 자동차를 거기에 이렇게 실으면 한 530대 정도 실을 수 있는 크기라 그래요. 530대. 그러면 아파트 한 600세대 정도에 있는 자동차, 한 500세대 그 정도 있는 자동차가 다 들어가는 만큼 방주 크기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삼중으로, 상중하, 삼층으로 지어라. 노아가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다 지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규칙,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초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전도사, 처음 전도사 되었을 때 84년 4월인데 그때는 뭐 유년부, 초등부 구분 안 하죠. 초등부 그냥 그래. 유년부라 그리 말했지요. 그걸 맡아라.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았지요. 그때 부장이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자랐던 분입니다. 아주 어렵게 생활하다가 부산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노동하는 일로 직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대연동에서 용호동 내려가는 거기에 동국제강이라고 있습니다. 철강 회사지요. 그 회사가 지금은 당진인가 뭐 어디 이쪽 편으로 옮겼을 겁니다. 거기 직공이 한 2만 명까지 됐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큰 회사지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부 노동력입니다. 2교대를 합니다.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나오고 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취업을 하면 주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나는 이러니까 빼주시오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거기에 이제 처음에 들어간 거예요. 주일을 잘 못 지켰지요. 그러다가 장로로 선택이 된 겁니다.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야 먹고 사는데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성경에 주의를 지키는 이것을 하나님의 교훈인데 장로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위에 선배 장로님들 아니십니까? 또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 다 계시니까 이분이 고민이 돼 물었어요. 내가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 말씀이 그래요. 알아서 해라 그러더래. 해답을 안 주더래요. 그 사정을 선배 장로님들도 다 아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믿음은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느냐, 그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을 할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게 이유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중심에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 직접 사표를 낸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사진을 찍으면
나무로 이 액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 게 이제 처음으로 공급이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 마당이 조금 있는 집이었는데 나무를 사가 와가지고 톱을 가져와서 자르고 크기를 맞추어서 색칠을 하고 못질을 하고 유리를 끼우고 혼자 합니다. 그거를 자기는 그 손재주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면 늘 거칠거칠합니다. 손이 이게 매끄러운 데가 없습니다. 다 톱질을 해야 되고 나무를 사와서 마당에 두고 크기를 자르고 매빠로 문지르고 칠을 하고 말리고 못질을 하고 유리를 끼우고 또 오토바이 타고 만든 거 갖다 공급하고 또 거기 가서 이런 거 보여주고 또 주문 받아오고. 이번에 새벽기도 나오면 그 당시 새벽기도 뭐 4시 통행금지 있는 시대니까 4시 통행 마침 4시 반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서부터 일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통행금지 직전까지 일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중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에게 복 주셔요. 지금 이제 벌써 은퇴하셨지요. 80이 넘었으니까 원로 장로로 계시면서 다른 분들에게 모범이 되고 교회의 중심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 창세기 뒤에 9장 가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해서 취해가지고 그만 이래 잠이 들었던, 이거 실수 잘못한 거지요. 잘못한 겁니다. 노아도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특히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는 거, 그대로. 그게 규칙, 율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 산다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재해석해야 된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며 말씀대로 살자. 방주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장이 있습니까? 항해사가 있습니까? 운전기계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짐승,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보존해 주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올 때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은 1년 17일간입니다. 1년 17일. 380일 정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방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었고 오늘날 교회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박해가 많은 시대에 사도로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의 귀향을 갔지요. 그때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은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해도 당당하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 모습을 이겨내는 거죠.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7 금촛대 사이에 긴 옷을 입고 거느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하,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궁극적 승리의 현장이 교회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 높이가 30규빗, 약 13.5m, 14m, 한 3층 내지 4층 정도 되는데 창문을 위에서 한 규빗 아래로 내라.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조금 붙어 있는 위에 창문이 붙어 있는 방주에 그 밑에는 문이 있고 문은 이제 동물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닫아버렸고 그 창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문은 이렇게 바라보기가 좀 발판도 높이 해야 보는 그런 것이죠. 이 창문 창세기 8장 6절에 보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창문 그리고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8장 7절에 까마귀를 보냅니다. 땅에 물이 얼마나 있나 알아보려는 것이지요. 근데 까마귀는 날아다니다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이 없음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10절에 보면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옵니다. 아하, 이제는 땅이 다 말랐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일주일을 지나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을 열고 나옵니다. 8장 13절에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 나왔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이 거쳤고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방주에 창문이 있다. 창문은 새를 날려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방주는 문을 열고 죄인들을 들어오게 하고 죄인들을 들어오라고 외치고 그곳에서 세상을 알아보는 역할입니다. 까마귀는 날려보낼 때 돌아오지 않았지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은 깁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으니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로운 일이다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방주에 비었을 때 창문을 열었다. 교회도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리고는 비둘기를 날려보내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이 있었지요. 기생이라 그랬습니다만은 정탐꾼들이 그 집에서 숨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라합이 비록 천한 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여리고를 공격해 올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부모, 형제,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날 집에 다 모으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랬습니다. 거기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의 부모, 형제,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 여러분, 구원은 이 참 복합적인 가족 구성, 공동체 개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말들을 풀어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
여리고를 공격할 때 붉은 줄을 바라보고 구원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지 않았더라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 집에 아무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라합이 구원받을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집에 모으지 않았더라면, 혹은 정보를 들어도 오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라, 붉은 줄을 매달아라, 구원과 관계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구원의 길을 여는 곳이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대적하는 장애물이 많이 있다. 이거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고 나는 충성하고 싶은데 충성치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이 없다면 더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판단력도 주고 마음도 준 거예요. 그게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뭐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시간 있고 물질 있으면 허비하는데 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을 때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게 다니엘의 방법입니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자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겠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창문 열었다. 그 창문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문입니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은 알지만은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대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한다면 창문 닫아놓고 조용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창문의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다니엘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문 열어놓고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그대로 이전에 기도하는 그대로 간절하게. 사자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창문이 열려졌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창문을 닫도록 만드는 환경적 요인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자꾸만. 이 코로나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문을 닫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부근에도 코로나가 많다고 뉴스에 자꾸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에게 점검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가스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아가스 2장 8절 이하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그는 들었다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노루 같고 사슴 같고, 그런데 창으로 들여다 보려고 엿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인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면 술람이는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바라는 모세,
박혔던 흔적이 있습니다. 손에 못 박힌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방주가 오늘의 교회의 비유가 될 때 창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그곳에 십자가의 붉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의 확신이 일어나는 것이 창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는 전부 죽었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왜 창문을 높이 방주위 높이 했을까요? 그건 보지 마라. 만약에 창문이 우리가 지나갈 때처럼 이렇게 낮아서 쉽게 밖을 보고 있었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1년 17일 동안 있으면서 물로부터의 공포, 파괴되어 가는 일들, 심판받는 현장들, 죽어간 시체, 사람, 동물, 새 그런 것들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근데 창문을 높이 달아놓았기 때문에 그거 안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 봐야 될 것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것은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있어져야 합니다. 방주를 만들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4절에 고페르 나무, 이전 성경에는 잣나무 그랬죠. 이건 고페르 나무,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나무 종류지요. 우리나라의 잣나무처럼 곱고 이런 나무 종류인 것 같습니다. 역청을 발라라 그랬습니다. 역청. 이 역청은 밖에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르는 역할입니다. 역청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교회 안에는 세상의 방법과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고페르 나무의 그 나무 칸, 나무 한짝 한짝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성도들이 참 연결이 되고 연결된 그곳에 역청을 발라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홍수가 났으니까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물이 열렸으니까 전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시면 안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물만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늘 목말라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일들이 참으로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수를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더라. 하나님 말씀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식, 정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가짜 정보, 가짜 지식, 가짜 먹거리, 가짜 물건, 가짜 사상, 허황된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몰입이 있으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30대, 40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30, 40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정보, 가짜 예수, 가짜 신앙에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니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내 자녀가
가짜에 물들지 않도록 가짜 지식, 가짜 믿음, 가짜가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진짜보다 더 멋있게 보입니다. 진짜보다 더 아름답고 진짜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는 매력적인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해칩니다. 손상시킵니다. 무너뜨립니다. 이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서 방주 안에 있는 먹거리, 방주 안에 있는 물과 음식, 교회에서 진실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가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진리를 추구하고 세상의 진리는 결코 진리가 아니다. 그 시대의 진리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아니란 걸 알게 된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집에서 일하는 가정의 여주인이나 혹은 일하러 온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모두 청소도 잘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부지런히 일하는데 마지막 돈을 받아갑니다. 품삯을 받아가는 그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일용 고용된, 하루 고용된, 돈을 받고 고용된 품삯을 받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방주의 정리는, 방주의 관리는, 정리정돈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많은 짐승들,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뒷바라지 다 하고 먹을 거 나누어 주고 그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노아는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순종하고 방주를 청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권투 선수 이전에 그 흑인 알리라는 선수 있었지요. 그 선수를 이겼던 조 프레이즈, 더 유명했던 사람이지요. 조 프레이즈가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챔피언은 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링 위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는 링에 올라가기 전에도 챔피언의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링 위에 올라갔을 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챔피언, 믿음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기에 목표를 둡니다. 노아는 당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노아를 인정해 주었던 누굽니까? 아내, 아들, 그밖에 없습니다. 자부, 방주 안에 들어갔던 8사람, 오늘날 말하면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그것도 가족만 모인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무시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뭐 있나? 평생 남긴 게 뭔가? 업적이 뭐 있냐? 아무런 업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말없이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공로를 세우지 못해도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주는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입니다. 오늘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감사를 기억하고 더 충성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에 동참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